야고보서 1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언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흥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울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아멘. 좀 어려운 말씀들이 좀 섞여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쭉 그 내용은 통일성 있게 지금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구원을 얻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10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바울의 심령이 타오르는 것이었어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9장에서도 나오죠. 9장에서도. 3절에 나의 형제 곧 권리고 친척을 내려하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고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권력, 친척, 형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족의 고통을 안고 있는지 아시겠죠.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민족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심령이 되면 바울 정도 심령을 가지면 아마 민족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좀 있거든요. 그들에 대해서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 의를 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넘어진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함이라. 갈 수가 없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록 성경이 이미 말씀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빗나가서 자기 노력과 방법으로 가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만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지금 온 세상에 다 퍼져 있는데, 알려져 있고 전해져 있고, 부르지 않은 백성들을 내가 불렀고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고, 또 성경에서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려고 미련한 백성들을 로서 노엽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른
선택한 백성들이었던 자신들보다 더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스라엘이 시기가 난다는 거야. 왜 우리가 선택한 백성인데 왜 저 백성이 더 사랑을 받지? 친자와 서자의 차이? 자기 느낌이 그럴 거야. 그럼 서자는 좀 서럽죠? 응? 정부인이 아니라 그렇지. 자기도 아버지 태어나고 그랬잖아. 서럽잖아.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 태어난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선미자고 하고 온다고 하면 여러분 뭐 할 말 있어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겠다. 성경의 흐름상 그렇게 될 건데, 근데 그들은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이었어요.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했는데도 와서 박해는 할지언정 믿지 않는 자들이었잖아요.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런 자들에게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지금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 나타나서 와,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종일 손을 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말을 거슬러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걸 딱 하나로 합치면 이방 백성도 사랑하시고 불순종한 이스라엘도 품에 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폭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친밀한 사람이면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가장 친밀해요, 여러분에게? 가장 친밀한 사람은요, 같이 잠자는 사람이래요. 이 세상에서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하고 잠자기 어렵지, 사실. 그렇죠? 다른 사람 옆에 누워있어봐. 여러분 잠 잘 와요? 아니, 동성이라도 그게 꼭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 말이. 같이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 식사하기 전까지는 밥을 먹거나 같이 하면서 굉장히 가까운 관계. 친밀성이 가장 높은 사람만 함께 잠을 자도 문제가 없어. 잠꼬대를 해도 받아줄 수가 있어. 친밀도가 없잖아요. 친밀도가. 그러면 옆에 자는 것도 싫어. 좀 나가서 잤으면 좋겠어. 좀 배기도 싫어. 그래야 되겠죠? 친밀 떨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부부간에. 근데 하나님하고 친밀도는 어디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어떤 내 행위에서이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거야. 내가 뭘 잘해갖고 하나님이 이뻐하는 게 아니야. 응? 지금 우리가 부부라는 관계가 딱 들어가면 내가 뭘 잘하기 때문에 부부가 되고 안 되고 막 그렇게 나눠지지 않잖아요. 그냥 부부라는 관계 때문에 가까운 거잖아요. 자, 자녀기 때문에 그냥 가까운 거예요. 그냥 관계 때문에 가까운 거지. 제가 저 사람 나는 많이 사랑해주니까 가깝게 그래서 자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행위한 게 아니라 관계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관계는 딱 안 나오죠. 잘 모르겠죠. 모를까 하니까 너무나 쉬운 건데 여러분도 다 알 수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는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친밀성의 정도는 자녀밖에 없어요. 자녀가 가장 가까운 존재. 하나님께는 친밀성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관계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을 걷는 거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이 기도하는 삶, 말씀을 보는 삶,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완전한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만나서 100% 어떻게 해야 돼? 내 것으로 해놔야죠. 그래야 모든 문제가 올지라도 하나님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관계를 보거든요. 죄를 보는 게 아니고 관계를 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살아왔던 나의 사고방식도 안 바뀌고 막 이렇게 그냥 계속 조속으로 변하는 나의 성격, 이런 것들, 인간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나의 변한 거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실까? 그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그래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왜 아버지로 계시냐 그러면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분의 창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운 관계.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스라엘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씨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지파로 따지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다 벽속에 살아남았던 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유다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안 남았겠죠.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있는 뭐 없지. 자, 그런데 하나님이 버릴 수 없다는 것을 뭘로 지금 증명을 해 주냐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시험들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이건 어느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상에서 18장에 갈멜산의 기도가 넘어간 다음에 거기다 이게 엘리야 제단이 쌓여지죠. 그 뒤에 이제 이세벨을 통해서 찾고 있는, 도망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지금 다 주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주의 전도 허려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받게 받을 때만큼 두려움이 많은 때가 없을 거예요. 가장 두려운 시기죠. 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도 이제 열왕기상 19장에서 나온 말씀인데, 자,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가져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자기도 지금 찾고 있는 목숨이 위태로운 시기에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에 의해서 지금 키워지고 있는, 지켜지고 있는. 예, 아합에게 오바댜가 잘려가지고 그렇게 되면 아합에게 속해서 아합의 것을 가지고 7,000명을 먹여야 할 사람들도 위태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지 말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오바댜가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엘리야는 선포를 해가지고 나중에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죠. 그건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거예요. 엘리야의 그 역할은 너무나 큰 것이어서. 그리고 이제 쫓겨는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딘가는 지금 숨겨져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무엇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냐? 그러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들이 안 돌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았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버린 게 아니고 이 아하브 왕에게 이제 속했던 그런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 그들이 있었다는 것과 같이 지금도 똑같이 은혜로 선택을 받은 선택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다 멸망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씨를 남겨둔 거죠. 여기도 역시나 씨를 남겨둔 것 같은 의미예요. 은혜를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남겨두셔서 끝까지 지키시는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숨은 종들이 없을까요? 지금 종들도 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왜? 하나님이 숨겨서 키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지 않고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들의 기도가 더 강력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좀 은혜로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길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행위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잘해서 됐어요. 이렇게 하면요. 자기 실력으로 뭘 잘한 것처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셨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결과는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정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더 해주셨어. 더 온전한 걸 주셨어. 근데 잘했다고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행운까지 주셨어.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자기를 축구하는 사람이 그렇죠. 나는 이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죠. 여러분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도 평가가 다 달라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꼭 그와 같아요. 한 것이 없는데 주는 거죠. 양과 같은 존재죠.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양과 같은 존재. 언제 숨 찾아가서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감옥도 병든 자 돌아보고 언제 다 했어요? 한 것이 없는 거야 자기는. 언제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나하게 한 거다. 그냥 지극히 작은 자 안에 계셔서 그의 생명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무시하지 않고 그의 생명을 최고로 위치해서 돌보고 사랑했던 그것 때문에 그를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명이 보이걸라 저게 참 예수가 계실까? 연약하고 힘도 없고 정말 믿는 것도 없는 것 같은 그 형제가 보이걸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로 형제로 보시고 사랑하시고 나눌 것 나눠주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주님을 대접했다는 그 축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은혜가 돼야 되지, 은혜가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가 않아. 하나님이 그냥 다 호의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선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건데, 그걸 누구에 의해서 했다? 이런 얘기를 섞어 놓으면, 하나님이 하는 일을 아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상당히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혼란시켜 놓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하지 않도록. 은혜가 은혜 되려면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노력을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주셨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노력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노력과 능력이 포함될 수 없는 것을 받으면 돼요. 그게 은혜 받는 방식이에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오직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도 아닌 택하심을 입은 자만 거기서 택하심을 입은 자만 얻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다 제껴놨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 들어가는 방식이 하나밖에 없었다. 율법을 가지고 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서 탁 떨어진 거죠. 예, 폴다운된 거 떨어진 거야. 떨어진 거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라가지 못했어. 의에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도 이방인처럼 역시나 똑같이 은혜로 들어가야 되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택하심을 입은 자 안에 들어간 자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전해졌어. 이제 몰라. 구원이 뭔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야 라고 한 무리들이 못 들어가고 있다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마다 하나님 택하심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이게. 우리의 의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방식으로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계획 속에 들어갔다면 지금 뭐가 와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정이 와 있어야 돼요. 구원을 얻었잖아요. 택하심을 따라 그것을 얻었느니라. 응? 구원 얻었죠? 구원 얻었습니다. 이 남은 자는 오전해졌어요. 그러니까 그저 더 이상 그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줘도 그게 뭔지.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게 뭔지.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택하심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들어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이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나 그런 삶을 완전히 쉬게 만드는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에는 부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고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완전한 구원이 오는 거예요. 자기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 받고자 한 것이었어요. 은혜 받고자 한 것이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너무 형식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뭘 해야만 되는 것처럼 마치. 근데 그것이 이제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헌금을 드린다, 아니면 죄를 지킨다. 이것이 우리가 행위에 속한 거예요. 뭐에 속한 거예요? 그죠? 은혜에 속하지 않으면 행위에 속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걸 가져가야 돼. 내가 억지로 막 교회로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자기 노력과 인간적인 것은 막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은혜 때문에 와서 이제 앉아있는 건데, 진짜 하나님께 받고 싶어가지고, 진짜 은혜 때문에 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억지로 앉아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 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와줬어, 그냥. 하나님께. 응? 내가 와줬어,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은 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근데, 은혜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해주는 거야, 그냥 그렇게. 행위적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안 이루어져. 명령이라고 하면 그냥
이것은 주일에 이렇게 사는 삶이다 가르쳐주는 그게 다르지.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행위냐.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행위를 했어요. 선을 행하는 게 옳다고 그랬잖아요. 선을 행하는 건 옳은 거거든요. 생명을 위한 삶은 얼마든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거야. 그게 일이 아니야. 그건 행위가 아니야. 아시죠? 그냥 은혜에 속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그건 일이라고 안 해. 바울도 수고를 제일 많이 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수고를 제일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를 주셔서 내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위를. 이런 것이 있어는 안 돼. 요를 딱 자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록된 바 8절에 하나님이 우리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우전하여진 것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시점까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사야서 29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혼미한 영을 심령을 줘서 여러분 이게 혼돈스럽고 정확히 정리가 안 되는 영적인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엇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돼서 이해가 안 될까요? 왜 그게 이해가 제대로 안 될까요? 성경이 예를 들어서 A를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그걸 B로 이해하고 있어. 하나님은 A를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나는 B를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영에는 자기가 듣기에는 그렇게만 들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원래 뜻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그것이 말씀을 막아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전한 것은 이 영적으로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만 개발되는 거예요. 그걸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버려져야 돼요. 그건 버려야 돼요.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것을 버리게 되면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버리면 나는 지탱할 수 있는 지지대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 버리고 그걸 붙잡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가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 성도들이 그 부분이 깨트리지 않아가지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야. 그럼 한 번은 어떻게 해야 돼? 한 번은 아니라고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말씀을 교환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일을 안 하고 예수를 계속 믿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혼미한 심령이 깨어지지가 않아요.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말씀이 믿어져야 뭐가 돼요? A가 돼버리는 거야. 그게 B가 아니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성령이 가르쳐줘야 A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정신이 어떻게 돼요? 확 돌아오겠죠. 깨어나겠죠. 혼미한 심령 안 생겨요. 귀가 열려요. 눈이 보여요. 영적인 것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계시 외에는 완전한 진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하시길 바라요. 성령이 가르쳐주면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시편의 이야기를 또 갖다 놨잖아요. 69편에서 22절 23절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여러분 같이 먹고 마시는 이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가 안 될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친구 되는 것처럼 하는데 그 사람은 나하고는 안 맞는데 같이 앉았다고 해봐.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올무가 되겠죠? 그래서 옳지 못한 걸 한번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빼도 박도 못해. 그 일에 대해서는. 방법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동물을 맺어갖고 같이 밥 먹고 이런 사람들,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 여기는 마음이,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자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친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왜?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등은 굽어 항상 굳게 하옵소서.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조롱하고 받게 하는 그런 자들은 사실은 다 사라져야 되죠. 그들은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악한 것이 틈타니까 내가 더 붙잡을 수도 있어요. 약한 사람은 조금 강한 것이 딱 부딪히면 넘어지지만 말씀을 찾은 사람은 그것이 오면 더 강하게 붙들어 하나님을. 그래, 그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진주조개 같은 거 보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진주를 먹을 수 있는 알을 나올 수 있도록 모래를 넣잖아요. 뭔가 그 진주 모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주를 괴롭히는 거야. 그 진주 두 개를. 거기 나오는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속에서 내적인 분비물 때문에 거기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사실은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넣어놓으니까 괴로워가지고 막 고통스러워서 하는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거든, 사실. 너무 힘든 거잖아, 자기. 고생이 제일 고생을 하지. 근데 그 진주도 자기 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잖아. 그쵸?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하는. 근데 여러분 영혼도 만약 여러분 영혼에 들어와서 괴롭히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그것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그것 때문에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편안한 것이 옳은 게 아니고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은 그게 적절하고 필요했던 것이죠. 그 사람의 성격을 읽어봤을 때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냥 그건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너 좀 힘들어가지고 좀 그게 좀 순종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완전하게 자기를 내놓을 때까지는 그걸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의 삶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걸 줘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다윗 같은 사람들, 혼미한 영 가지고 다윗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들에게 올무가 되죠. 보응이 되고, 그렇죠? 덕과 같이 되고, 그래서 스스로에 무너지는 거죠. 눈도 흐리고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등은 굽어지고 힘 못 쓰죠. 등 굽으면 달려갈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100%.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다윗의 고통을 좀 면할 수 있도록 길을 달라는 것 같이 그들에게도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선택이 필요하죠. 은혜로 들어가는 길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런 길을 지금 열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열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딱 들어올 때 보면 알거든요.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오늘은 말씀을 제대로 하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또 확신이 왔어요. 자, 11절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절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이 구원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거래요. 앞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기나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미련한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를 놓게 하리라. 신명기 32장에 나왔습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장자고 내가 친아들인데 이러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럴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는 안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진짜 메시아인 것을 그 중에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발견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이제 찾아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의하면 그들이 금방 돌아오는데 3개월 내에 돌아올 수가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돌이켜서 한 번에 바꿀 수가 있대요. 메시아로 딱 바꿔버려요. 예수님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것은 순간이에요. 순간.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게.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인데 하나하나 설득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서 그게 예수를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음만 제대로 제시해서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주면 돌이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100% 돌아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완전히 믿고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니들이 조상으로서 살았던 그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왜 니들이 모르냐. 예수를 모르냐. 그렇게 전하면 충격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이방들이 들어가기 힘들어서 그렇지.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이렇게 실족에 넘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것이 한 가지가 되고 그다음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자,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미리요. 자, 그들이 넘어지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어쩌고 보면 새로운 기회를 준 거죠. 이방인들이 구원을 할 수 있는 길을 그걸 통해서 찾게 된 거예요. 은혜의 방식은 하나가 잃어버리면 하나가 찾아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잃음으로 생명을 찾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이 죽음으로 우리의 몸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잃어버리면 하나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자, 살아있는 구원이 아니면 이제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어떻게 알 수가 있어. 근데 영어로 보면, 영어로 성령께서 하시면 여러분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줄 수 있어. 이 몸을. 응? 영이 아니고 한 몸이라면 예수님 몸만 있었다면 못 줘.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가지고 다 이루셨잖아요. 고기도 드시기도 하고 문도 열렸는데 들어오고 몸이죠. 문 닫혔는데 들어오고 이거 다 몸인데 들어왔잖아요. 만져보면 살이나 뼈가 다 있어. 그러니까 영이 되더라고. 영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에게 다 줄 수가 있는 거야. 이제 예수님 한 분이 죽었더니 인류가 살았다고 말해요. 왜?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각 인류에게 다 영으로 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인류가 다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도 똑같아요. 흘린 게 그 순간이지만 그것은 생명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그들이 넘어진 것이 세상의 풍성함이 됐다. 그렇죠? 세상에 아무것도 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근데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가져야 독차지하고 그들만의 것이 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방인들에게도 다 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풍성하게 된 거죠. 그들이 넘어져가지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고,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가 끝이처럼 보이지만 끝은 아니에요. 끝은 아닌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 선택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살려낼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된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들하고는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들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완전한 은혜가 오겠죠. 모든 인류가 다 사는 길이 바로 그들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이 땅끝이에요. 다른 민족이 다 갔는데 이스라엘만 안 믿고 있는 거야. 응? 땅끝은 이스라엘이야. 그들만 믿게 되면 이제 다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전파된다 그러는데, 모든 민족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모든 민족 중에 남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 맹 돌고 돌아와서 맨 끝에 있는 민족이 자기 속한 나라야. 응?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면 인류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이제 소용돌이가 오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막 그 방송에서 한 번씩 나오잖아요. 지금 지진이 크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은 전초도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요. 왜냐하면 전초전이 되면은 지진과 지진이 일어나서 굉장히 소란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어느 지역만 딱 일어나고 말고, 어느 지역만 딱 일어나고 말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것이 심화되면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막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막 소문이 막 마지막인가 봐 이런 소문들이 막 떠들 거예요. 이제 그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 신부원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세마포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로 들어가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기가 지금 그런 때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자들은 믿음을 갖고 더 덤비어들 때가 오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의 말씀, 성령을 주신 말씀들을 가진 자들이 더 이상 생산이 안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말 희귀한 자들이 돼. 성령 받은 자들이. 그냥 기름 부은 자가 끊을 때가 오니까, 기름을 이제 안 부어도 단 사람한테는 이제 그 사람들만 부어주고 이제 끝이야. 그럼 그 종들이 뭐를 해야 돼? 마지막 때를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구원받아서 찾아가서 하나님 명령 따라서 막 사람들 가서 구원하고, 그거 해야 되는 거야. 마지막 때 될 것입니다. 무서운 시간이죠. 대신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은혜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서, 내 능력이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택하심에 따라서 인도하심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시기 바라고요. 철저히 찾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주인 것만 찾아내는 것도 좁은 문 찾은 거야 지금. 그 좁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니까 생명이 찾아졌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만나러 좁고 협착해서 너무나 좁고 좁아가지고 갈 수가 없는 길처럼 그게 좁은 길을 갔더니 결국 예수가 나와서 생명이 찾은 자가 되면 여러분 영혼이 만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 회개하고 나온 아홉보다 더 기뻐하리라. 진짜 네가 회개를 했구나, 내 자식이 됐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회개로 여러분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 안에 확증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 다음에 증명을 해주셔서 여러분이 보증을 받은 자로, 성령이 우리 보증이에요. 우리 영생의 얻은 자의, 생명 얻은 자의 보증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그게 끝이에요. 딱 도장 찍어준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무엇과 연결되냐면 내가 살아갈 삶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 나한테 주어진 삶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수명받은 자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요. 이렇게 충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